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아빠입니다. 두 아이가 있거나 두 아이 이상이 되면은 한 명을 더 사랑하게 되거나 아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아이들이 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매력적이고 저 아이는 저렇게 매력적이고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내가 더 선호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이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잘 길렀느냐? 그렇지 못하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볼 때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뭐 원수가 되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 아, 네가 바로 그 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바로 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가인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이렇게 돌보고 기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인이 농업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농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에게 저주의 내용으로 농업을 줬지만 네가 수고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내린 성직이 농업이었어요. 그것을 메시아가 될 가인에게 준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아벨이 한 명이 더 태어난 거예요. 우리 메시아 있는데 얘는 뭐지? 아,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의 아벨이라고 주거든요. 아벨의 이름이 뜻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차별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가인은 늘 내가 하나님의 뭐 선택받은 자, 약속의 자,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근데 예배를 딱 드렸는데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고 가인의 제사도 안 받으니까 가인이 굉장히 무너졌던 겁니다. 아벨의 것을 받아 쟤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리고 부모님도 쟤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있고 저 양 드린 거 뭐 짐승 잡아 드린 거 그것은 사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을 안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농업이라는 건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일이었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받은 일이 아닌 세상 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는가 굉장히 열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동생을 죽인 거죠. 이 차별에 의해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명을 더 사랑하고 한 명을 더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다 무너지는 게 가인은 두려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벨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죽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밝혀지면은 저 아벨의 삶처럼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또 부모님도 나를 기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또 차별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그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야곱도 태어났을 때 그 형과 그 야곱 그 둘이 쌍둥이로 났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 차이도 없어요. 1초 차이도 안 나고 그냥 바로 이어서 나온 거죠.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성경 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요. 이유가 그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갖다가 요리한 거 그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합니다. 아, 어떻게 그런 이유 갖다가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아이의 매력이 이게 나한테 더 끌리고 좋으면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얘는 더 공부를 잘해. 그러면 그게 더 마음에 저는 좋은 거죠. 너는 더 공부를 잘하는 애구나. 내가 너에게 더 사랑해야 되겠다. 기대해야 되겠다. 근데 저 아이는 공부를 좀 떨어지는구나. 그 애가 잘하는 게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습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나랑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보다는 내가 좀 더 마음에 들어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게 그게 더 쏠려가지고 한 아이에게 더 집중하고 더 투자하고 기대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양대로 각자의 그 장점과 매력이 있고 그거대로 사용하실 건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빚으신 대로 하나님이 그냥 다 갖다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 믿어요. 그래서 얘는 싹수가 없어. 얘는 안 돼. 막 그러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그 에서가 사냥해서 온 그 고기를 요리한 거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던 거고 마지막 그 축복하기 전에도 나에게 한 번 더 먹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냥 똑같이 태어난 건데 발목 잡고 나올 만큼 시간차도 안 나는데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어쨌든 그 차별로 인해서 둘이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식들 12명이나 있는데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도망갔을 때 처음 만났던 여자이기도 하고 또 예뻤죠. 그래서 그 라헬을 더 사랑했었는데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낳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첫 2명, 비라랑 실바를 통해서 애들이 또 나오는데 그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그냥 사랑했던 자는 자기의 정말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통해서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후계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야곱의 후계자로 그냥 딱 임명이 돼 있으니까 일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자예요. 그래서 형들이 양치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랬을 때 요셉이 가서 체크하러 갔다가 형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한 아이를 내가 집중적으로 사랑하면은 그게 좋은가? 절대 그렇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오히려 또 버림받고 또 그 사랑을 아무리 받고 자랐어도 나중에 내가 그 모습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원했던 기대했던 모습이 내가 그게 못 되는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이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가인과 아벨처럼. 그래서 절대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얘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마음에. 근데 티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시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믿는 자식과 안 믿는 자식이 있는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에게 뭐 하나님이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장수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화평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그 자식들은 잘못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오해가 살 만큼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안 두고 다 은혜를 내리세요. 욥이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도 뭐 그렇지 하면서 지금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티를 안 내요. 예수님께서도 그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자비롭고 거룩해져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믿는 자식이든 안 믿는 자식이든 다 티를 안 내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물론 따로 몰래 불러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영생을 주시고 돕고 그러는 거는 진짜 있죠. 하지만 드러나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여러 아이들을 갖고 있을 때 2명 이상의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 양육하는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